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레위기 19장 3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총 3가지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3군데를 보기 때문에 그냥 화면으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과 레위기 19장 3절, 신약성경 에베소 6장에서 1절에서 3절, 구약성경은 112면과 174면, 신약성경은 316면에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정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그래요. 자,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버지, 나의 어머니,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새겨야 할 부모님의 그 이름과 그 삶, 주여, 우리가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 기뻐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부딪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힘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갑자기 예배가 조금 달랐죠? 뭔가? 원래 제가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4월 달에 여러 행사가 겹치면서 나눌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 예배를 조금 다양한 형식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 주와 넷째 주는 각각 찬양 집회 형태의 오늘 찬양 예배와 그 넷째 주는 여러분들이 전통 장로교회 방식으로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다양한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것은 어느 예배든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과 친한가요? 나는 엄마 아빠와 친하다. 손 내려 보십시오. 다 내렸죠? 네, 다 친하십니다. 그래요. 저도 자녀가 있어요. 들들 클럽이에요. 아들 둘이 있는데 들들 벗겨서 들들 클럽이라고 그래요. 네, 하도 장난을 많이 치니까 나름 운동 많이 했는데 어깨병이 나서 어깨를 잘 못 들어요. 아들 키우다 보니까. 친해요. 저는 친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들들하고 어떠세요? 아들들이 죄송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하고는 어떠세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날이 갈수록 현대 가정은 핵가족 제도로 변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형제가 3명 이상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죠? 흔히 없어요. 우리 백형제들, 우리 청년부에 있죠? 또 백형제 둘이 있구나. 그렇죠. 남매 미안해요. 백남매들. 두 가정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현준이네. 그죠? 4명 정도면 진짜 많은 거예요. 그죠? 요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식에 대한 사랑은 갈수록 커져가는데 반면에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그 자녀가 많은 집일수록 부모님의 권위가 더 높다고 해요. 더군다나 노년층이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요즘 그 노동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죠. 이제는 그 정년퇴임,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정년퇴임 나이가 65세까지 늘었나요 이미? 갑자기 맞죠? 60세까지인가? 네, 60세까지고 65세까지 향후 늘린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5세면 옛날에는 정말 진짜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65세 어르신들 뵈면 사실 그렇게 할아버지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나이가 들은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저씨. 예. 그만큼 노인들은 급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건강한 노인들과 건강한 어른들만 있으면 좋은데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사회적인 문제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들에게 큰 부담감이 되는 사회적 문제로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날이 가면 갈수록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폐륜적인 사건들도 참 많았죠. 요즘은 그래도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오히려 반대로 자식을 더 아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모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안타깝기도 합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까지의 10계명은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합니다. 율법은 레위기 율법이 있고 신명기 율법이 있고 출애굽기에서 정했던 임시 율법이 있었고, 다 율법은 변해요. 유목민이었을 때 율법이 있고 그리고 정착민이었을 때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도덕법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10계명이에요. 10계명의 전반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예배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런데 후반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신앙과 함께 예배자의 삶에 대해 증언하는 굉장히 귀중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 5계명, 첫 번째 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공경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언급된 공경하라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무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공경하다, 쉽게 얘기해서 무겁게 여기다, 무겁다라는 의미예요. 문자적으로 되게 드물게 사용되는 비유법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경하라는 부모에 대해 명예롭고 존경스럽고 영광스럽게 대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한 사람의 생명을 장수하게 하실 것이라고 또 약속을 하지요.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길리라는 아라크라고 그래요. 아라크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처음 언급되는데 이것은 신명기에서 11번 언급된다고 해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주로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길리라는 단어예요. 이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반드시 지킬 것을 명하시면서 너의 생이 장수하리라, 장구하리라, 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내 생명이 길리라, 장구하리라는 말씀을 쓰고 계세요. 두 가지 단어죠. 하나는 카베드, 하나는 아라크. 무겁다라는 말과 길리라는 단어. 왜 이 단어가 중요하고 왜 5계명이 중요할까요?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5계명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공경심과 경외심을 갖고 섬겨야 되는 것 같이 그의 대리자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5계명을 가리키면서 대리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대리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부모님을 의미해요. 부모님. 5계명을 가리키면서 그곳에 있는 대리자 곧 부모님을 마치 하나님을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고 섬겨야 되는 것 같이 또 섬겨야 된다고 해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마치 아브라함은 만민에게 언약적 축복을 전달하는 대리자로 삼은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원리가 부모와
자녀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5계명은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이 사랑하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예배 오늘 또 함께 읽은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이 대인관계 첫 계명임에 비해 레위기는 부모 공경을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레위기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치고 있죠. 그죠? 레위기 읽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그죠? 계속해서 율법 나오고 몇 규비 몇 규비고 뭐 몇 세겔 몇 오겔 계속 뭔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길이와 단위와 여러 가지 언어들을 사용해요. 그리고 뭔가 규정들과 딱딱한 법이라고 하면 우리 답답한 느낌이 사실 있잖아요. 레위기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19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읽은 우리 19장 3절에 언급된 부모 공경은 거룩한 삶의 첫 계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포함해서 앞선 1절,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절에서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fear예요. fear가 무슨 뜻이에요? 동원 씨? fear가 뭐예요? fear 영어로. fear. 그렇죠. 발음이 괜찮았어요? 뒤에서 가르쳐 줬군요. 아니에요? 훌륭합니다. 홍콩을 준비하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fear는 두려움이란 뜻인데 성경에서는 경외하라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respect라고. 뭐예요? 존경하라라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책입니다. 단순하게 율법을 언급함으로써 어떤 규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책이에요. 이 19장은 거룩한 은혜를 입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레위기 19장은 거룩한 삶의 유형을 말하고 있어요. 조금 긴데 제가 쭉 이렇게 19장을 정리해서 왔어요. 3절부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하시고, 4절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5절에서 8절은 성물을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야 한다고 하시고, 9절에서 10절은 추수시 가난한 자를 배려한다 하시고, 11절 상반절에는 도둑질하지 말고, 하반절에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고, 12절에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13절에는 품꾼의 삭슬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그러고, 이것만 돼도 우리 사회 정의롭겠죠? 또 14절에서는 장애인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15절에서는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하고, 16절에서는 이웃을 비방해서 안 된다고 하고, 17절에서 18절에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고, 19절에서 31절은 각종 성경 조항들을 지켜야 한다고 하시고, 이 32절은 노인을 공경하라고 그러고, 30에서 34절은 어려움을 겪은 외국인들을 배려하라고 하시고, 35절에서 36절은 불의한 방법이 아닌 공정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고 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그것도 유목민족이 받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 봤을 때, 현 시대의 이것들 중에 그냥 넘어가도 돼야 될 게 있나요? 우리가 대충 지나가도 될 게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 품꾼의 싹을 제대로 주라는 말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이 말씀들 중에 어느 것 하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레위기 19장이 가르치는 거룩한 삶은 철두철미하게 일상생활에 연관된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룩한 삶은 종교적인 의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서 드러나는 행위라는 거지요. 그 가운데서 부모 공경이 거룩한 삶에서 바로 첫 번째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유념해야 돼요. 3절부터 시작되는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 중에 첫 번째로 34절까지의 내용 중에 36절까지의 내용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부모님 공경이라는 거지요. 부모님 공경을 거룩한 삶의 첫 계명으로 언급하고 있는 레위기 19장 3절에서 경외하라는 히브리어 야레는 이건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미완료라는 건 뭐예요? 미완료라는 건 뭐예요? 지금 끝났다는 얘기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완료는 다른 말로 현재 진행형과 비슷한 거예요. 그죠? 완료되지 않은 것.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죠. 오늘 마지막 본문인 에베소 6절 1절에서 3절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에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까도 장수하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나와요. 그는 부모를 공경하는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을 증언해요. 공경하라 라는 헬라어는 티마오라고 해요. 높이 평가하고 가치를 두며 존경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높이 평가하고 가치를 두며 존경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 또한 미완료는 아닌데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은 이 땅에 자녀를 낳은 것에서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은 것인 것처럼 부모 역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요즘은 자식이 부모보다 더 귀히 여김을 받아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님은 낳아준 것만으로도 공경받을 자격이 있으시고, 또 우리는 그 공경을 통해 부모에 대한 순종의 기초를 삼아야 되고, 공경이 없는 순종은 종의 태도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셔야 합니다. 본문에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으뜸이 되는 축복의 약속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약속이 보장된 첫 축복인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연적인 축복을 받아 잘 살게 됨을 가리킵니다. 혹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가운데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경우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해요. 여러분, 3절에서 얘기하는 장수하다는 단순하게 목숨에 대한 것만은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문자적으로 적용되기는 하지만 장수하다는 의미로, 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뜻하신 뜻에 의해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진리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을 노아 가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9장에 노아가 큰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인지 아세요 혹시? 한잔 하시죠. 한잔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큰 실수를 하시죠. 성경은 노아의 실수에 대해 그의 세 아들의 상반된 반응을 근데 여기서 기록하고 계세요. 함은 어떻게 하죠? 노인네가 망령이 났지, 깍대기 벗고 저게 뭐 하는 짓이여 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아들은 어떻게 해요?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드리죠.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한 후에 노아의 반응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냄으로써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자녀인 가나안마저도 철저하게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힘썼던 셈과 야벳은 크게 축복하세요. 창세기 9장 26절에 셈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셈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곧 예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곧 여호와께서 셈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는 셈의 혈통을 통해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여주시는 축복이에요. 노아의 사건은 아직 십계명이 주어지기 훨씬 전이지만 부모 공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그리고 부속사적인 관점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결코 부모의 공경을 선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필수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해요.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자세로부터 시작돼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의 역할은 어디서 끝났다고요? 낳아주신 것에서 끝났다고요. 우리 더 바랄 거 없어요. 바라서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내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던 간에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만큼 나를 괴롭게 하실지라도 낳아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부모의 공경은 마음 자세에서 머물러서는 또 안 돼요. 여러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전도사 사역까지 하면 20살 때부터 해서 올해로 한 18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결혼 후에는 이제 아내와 함께 하고 있지만 결혼 전에는 전도사 사역하면서 받는 페이의 11조를 어머니께 드렸었어요. 그때 전도사 첫 사역할 때 페이가 25만 원 정도 됐었어요. 25만 원? 2000년입니다. 2000년도에 여러분 몇 살이었죠? 네. 2000년도에 첫 사역하면서 25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담임 교역자께서 어머니셨기 때문에 제가 가서 항의해서 2달 만에 40만 원 정도 올려주셨어요. 40만 원까지. 근데 25만 원 때도 그렇고 40만 원 때도 그렇고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재정의 11조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11조는 은행에 드리고, 그 다음 11조는 구제에 드리고, 그 다음 11조는 엄마한테 바치라. 그래서 저는 40만 원 중에 10만 원은 거의 고스란히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삶을 쭉 살면서 보니까 저 개인의 축복도 축복이거니와 그렇게 모아진 작은 용돈이 베트남, 태국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선교사님을 살리는 일에,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님들을 살리는 일에 어머니가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용돈을 아니 월급을 타서 혹은 돈을 벌어서 지금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나요? 더 깊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필수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결혼해서 우리 자녀를 낳게 되면 꼭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께 아직 용돈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한번 조금이라도 드려보세요. 과연 엄마 아빠가 그거 막 자기들 재밌게 뭔가 막 쓰실까요? 거의 한 70%는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또 쓰시면 어때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실천하고요, 그걸 또 자녀한테 가르쳐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교사로 또 결혼을 혹여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지 않게 돼서 그냥 교사로서 선배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후배들에게 이 지혜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법도를 배울 때 가장 쉽게 이해돼요. 부모님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면 결코 소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를 하는 모습을 돌아보세요. 내가 엄마 아빠에게, 어머니 아버지께 내가 지금 잘 하듯이 예배를 하고 있는가? 반대로 예배 진짜 열심히 드리는 집체들은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는 모습과 똑같은 거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신실한 성도로서 부모님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 공경을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루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이 대인관계의 첫 번째 경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11절에 자꾸 10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 인간관계의 계명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6가지의 인간관계의 계명 중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것들보다 살인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 내 이웃에 탐내지 않는 것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실천될 때 나머지 인간관계의 계명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열매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지만 이것이 복수형이 아닌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한 단어로 축약했을 때 사랑이라 한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계명의 첫째 되는 것이지요. 또 거룩한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죠. 레위기 19장 3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부모 공경을 거룩한 삶의 첫 번째 계명으로 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우리가 지금 있는 예배실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실천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드러내야 돼요.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아픔을 이해하면서 배려하는 자세와 또 장애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태도가 레위기 19장에서 가르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거룩한 삶의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이 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한 삶의 시작은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교훈하신 건 뭐예요? 약속의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아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물질적인 축복이 다분히 나타나는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는 신령한 축복이 주로 다뤄지고 있죠. 성경에서는 신령한 축복,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약속에 보장된 첫 계명으로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함으로써요?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우리는 기복주의 신학과 신앙을 배격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기복이라는 것은 복을 비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기복적인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복을 비는 행위, 내가 잘 되기 원하고 내가 행복하기 원하고 인간에게 행복 추구권이 있잖아요. 그게 근본적으로 볼 때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신앙적인 깊은 신앙 안에서 볼 때는 복이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배격해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신앙적인 성경적 축복 안에서 약속있는 첫 번째 계명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모를 공경은 해도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돼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토록 힘든 고난의 순간에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라, 자신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가리키며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죽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챙겼다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풍족하게 합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 귀한 진리를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여러분이 앞으로 이뤄갈 가정에서, 그리고 지금 부모님 앞에서 온전히 실천하며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